오늘은 정도, 전에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산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어쩌면 더 많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때가, 영향을 미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집을 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이가 돌아오자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한 개 틀렸어요. 한 개만 빼고 다 맞았어요. 기특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잘했네. 뭔 문제를 틀렸어? 무슨 문제가 나왔길래 틀린 거야? 그랬더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고 이렇게 이게 질문이었다고. 아니 근데 그럼 뭐라고 썼길래 틀린 거야? 보통의 반대말이 우리는 곱빼기잖아요. 곱빼기. 곱빼기 이렇게 썼더니 틀렸다는 거죠. 예. 예, 중국집 아들 확실하죠, 그죠? 예. 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을 던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역시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 본 바로 그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려 24살에 젊은 나이에 그냥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아마 아버지가 죽으면서 왕위에 폐위되고 죽임당하면서 어머니 역시도 그랬고 친인척들도 다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나이 겨우 8살 때 일어난 비극이 바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8살밖에 안 됐는데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요시아는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죠. 오늘 2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2절의 짧은 구절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아주 짧게 아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20명 가운데 남유다의 8명밖에 없다고요. 8명밖에. 8명밖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아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겨우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명. 누구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유일하게 요시야 왕밖에 그런 평가를 받은 왕이 역대 있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이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는단 말이죠.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성군이었던 왕, 가장 선한 왕이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의 정도를 걷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이 길거나 짧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전에도 없었고 그 사람 후에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의 인생의 기준이, 그의 모든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존이었단 말이죠. 그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무엇을 억압해서 하도록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그걸 백성들이 이 일을 할 때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니면 신하들이 이것들을 찬동할까 찬성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그는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 그게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제일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삶이었단 말이죠. 정말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3절 이하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왕이 된 8년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못했다는 거란 말이죠. 왜요? 사실 아버지를 잡아서 죽인 사람들은, 신하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그가 섬기지 않으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왕을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 전복시키고 왕족을 다 멸살시키고 이 요시야만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막 좌우하고 백성들이 막 이 나라를 휘두르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고 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8살에 우리 재영이 나이 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8년 동안 해봐야 겨우 16살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8년째 되고 나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6살 되어서 이제 16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로소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더 흘러서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뭘 했다고 말하죠?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20살이 되자, 그가 통치한 지 이제 12년이 되어지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상들이 있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우상들과 산당들을 없애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날이 가면서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확대해가고,
그리고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정중앙에 위치했던, 북토의 정중앙에 위치했던 지파들이 사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맨 므낫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은 어디냐?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도시요. 그리고 납달리는 어디냐? 최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최북방에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이스라엘 끝까지 모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해가는 철저한 개혁을 일으켰다고.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북쪽과 남쪽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남쪽으로 내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상들이 득실하게 된 그 나라였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다면 그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거대한 반대와 무릅쓰고 저항을 극복해 가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미 여로보암 시대 때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런지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래전에 남북이 분열되었던 과거 오랜 전에 이미 요시아 왕이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킬 거라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죠. 그 일을 지금 요시아가 일어나서 과감하게 단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모든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하나 된 것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전에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딱 3명밖에 없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아였다고 얘기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누가 졌어요? 다윗이 사실은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막에 지내는 게 나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로 그것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고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하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이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나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왕들이었다는 평가란 말이죠. 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요시아가 정말 그랬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기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왕이 된 지 18년. 그러니까 나이로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곱하기 더하기 18하면 26살. 그죠? 26살에. 그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온 땅과 성전을 다 깨끗하게 다 청소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산당들을 싹 수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부족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죠. 수리. 왜요? 그동안 아버지나 또 그 전 때 왕들이 성전에서 그냥 막 엄한 짓을 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걸 가져다가 아수르에 그냥 막 금을 그냥 다 발라다가 다 조공으로 바쳐버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악수르가 섬겼던 우상이 그렇게 크고 잘 되게 만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성전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막 세우고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었으니까 다시금 요시아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돈하고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전을 수리해요. 사람들을 임명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자금들을 모아서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의식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단은 그래서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돈 중심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사단은 그래서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에 교회를 두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상의 비난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교회가 돈만 밝힌다느니, 또 교회가 은혜가 없다느니,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뭐 별것도 아닌 핑계를 다 대면서 그냥 교회에 대한 비난거리들, 비웃음거리로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22년 동안 무려 교회를 108교회를 다녔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108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섬겼으니까 1년에 5번 정도 교회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한 교회를, 예?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 그렇게 다니신 거죠, 이 장로님. 이분은 교회를 늘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경적이어야 돼 이러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옮기면,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은 게 뭔가 그 교회에서 늘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부터 이건 좀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아. 식당에 가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예배 순서도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안내도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성가대가 이래가지고 뭐 성가를 불러선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그 어떤 것들을 찾아서 노트에다가 필기하고, 그것들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한 교회에 오래 다닐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렇게 무려 108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이분의 장례를 부탁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죠. 부탁해. 왜? 그동안 뭐 교회 한 교회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남편 장례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시라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이번에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만약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목사님, 예수님,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꿔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108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러면서 노트를 탁 내미신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더 많은 여러 권의 책을 내밀면서 너도 이래,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주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때로는 모순투성이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일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 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에 오면 그래도 거룩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처럼 더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왜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해가 강이나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공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지체로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초라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엉성해 보여도, 때때로 형편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 만들어진 수많은 교회들 역시 그런 연약함이 없었던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이것도 교회야. 이럴 만큼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나가 싸우질 않나. 나는 대파, 너는 소파, 작은 파, 나는 양파 막 이래 가면서 분파가 나누어져 싸우기를 하지 않나. 에? 교회 안에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아들이 있지를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교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 연약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쾌락과 만모니즘에 빠졌단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 역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뒤편에서는 그냥 우상을 숭배했던 존재들이었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사대교회 역시 허울만 좋을 듯은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전혀 쓸모없는 교회라고 주님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우리가 모인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성전을 수리하다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었다고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자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책을 딱 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자 요시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신명기.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거 듣자마자 옷을 찢었단 말이죠. 왜 옷을 찢어요? 이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걸 이렇게 발견하고 이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훌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너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임하는 걸 말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데 요시야 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렇게 의논하고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너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예? 이 말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난 재앙을 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뭐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백성들 앞에서 읽게 만들죠. 그래서 읽혀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자 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걸, 다짐하는 걸 우리에게 보였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마침내 이 말씀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단 말이죠. 요시아도 그 일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내렸어야 할 저주가 그들의 세대 때 내리지 않고 그것들이 뒤로 물러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미루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그죠? 요나가 닦아가지고 망할 거야, 망한다고 그랬어. 막 이러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심판하기로 정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 그렇게 미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란 규모의 문제가 아니죠. 그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람의 머리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절망 속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면서 초연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의 영혼 속에 있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요. 내가 자꾸 짜증스럽고 화를 내고 감정이 자꾸 폭발하고,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백화점의 방 워너메이트는 대통령으로부터 내각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탁을 받자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일에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해준다면, 그것만 보장해준다면 내가 수락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내가 주일날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그것만 보증해 준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분이 최신부 장관직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느 날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들을 샀습니다. 아마 그 물건들을 산 돈을 계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샀는데 그 많은 물건을 산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9살 때 1달러 50센트에 주고 산 성경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분이 왜 주일학교를 그렇게 30년 넘게 오래도록 사역했을까요? 그 성경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보아들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조지 뮬러 역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평생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식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3년, 그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했다고 하죠. 하루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활력, 삶의 에너지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다윗도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눈이 침침해지셨습니까? 집사람과 제가 요새 눈이 좀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저희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